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1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결실의 계절 가을이고 또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우리 한 해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결실의 계절 이 10월을 맞아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넘치도록 풍성한 아버지 추수의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목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예배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원이 거룩한 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보성이 멈추고 주님 그 땅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1947 보스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실화를 다룬 그러한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 손기정 선수였었죠. 그런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만 딴 게 아니라 동메달도 우리나라 선수가 땄습니다. 남승용 선수라고 하는 그러한 마라토너였었는데요. 이 두 분의 그러한 계보를 잇는 마라토너가 바로 서윤복 그러한 선수였던 것이죠. 광복하고 2년밖에 안 된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이렇게 우승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예인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스포츠에는요, 재미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스포츠 스타들만 해도 다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우리 송기정,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던 우리 황영조 선수, 또 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또 마라톤 은메달을 딴 또 이봉주 선수, 이런 분들은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죠. 그 외에도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손흥민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육상 경주 또는 스포츠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 또는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0m 달리기 혹은 마라톤과 같은 이러한 경주를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포츠 종목의 프로 선수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과 이 프로 선수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일반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참가자들은요, 프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이 경주, 인생의 경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경주를 멋지게 마치고 승리한 위대한 영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이렇게 쭉 나옵니다. 또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사도들이 등장하죠.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또 지난 2000년 동안 그 뒤를 잇는 위대한 그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대한 영적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런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경기장, 이 세상의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위대한 선수가 된 그러한 비결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재능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일까요? 훈련일까요? 무엇이 더 경중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으뜸이 되는 것은 재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것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재능이 중요하죠. 특별히 스포츠 분야는 재능이 더 중요합니다. 재능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재능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 비결은요, 재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위대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재능은요, 숨겨진 보물입니다. 감춰져 있는 광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러한 재능을 발견하는 많은 그러한 기법들,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성공을 위해 재능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재능이 보석의 원석이라면 그 원석을 갈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훈련이 없이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훈련은요,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인 것이죠.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러한 교육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아무리 평범해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천재는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평범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오래된 우화가 있죠.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바로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겨버려요. 토끼는 재능이 있죠, 달리기에. 게으른 천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북이에 역전당하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북이처럼 게으른 천재를 앞서게 된다는 것을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인류가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르심과 은사를 주십니다. 부르심과 은사를 주세요. 이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재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과 은사와 등가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과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이 미디어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직장도 팽개치고 막 여행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봐요. 힘든 직장 싫다는 것이죠. 일하기 더 이상 싫어.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특정한 직업이나 일일 수도 있죠. 부르심과 은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일치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그런데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재능은 너무 탁월한데 그거 하기 싫어. 다른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데 그거 꼭 하고 싶다고. 재능이 전혀 없는데 탤런트나 연예인 하고 싶어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결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취미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우리의 부르심이 일치할 때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또 행복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재능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은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과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연마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훈련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과 은사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원석은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그 마지막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이죠. 육상 선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결승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도달해야 할 결승 라인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경주가 아니라 무작정 뛰는 것이죠. 바울은 목표 없이 사는 삶을 방향 없이 이리저리 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도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날려야 하는데 분명한 타점이 없이 막 그냥 그 사람 제쳐놓고 혼자 이렇게 주먹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람은 이길 수도 없고 경기를 한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미래 목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에 맞춰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해나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이탈해서 표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시온성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의 인격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많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건 물질적 소유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지 않아요. 불만족합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유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소유를 기뻐하고 더 갖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사람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불만족하고요. 늘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고 존재의 만족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상 경기의 선수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고 해서 다 우승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되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반드시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맞춰 달려야죠. 신호가 울리기 전에 달리면요, 실격입니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리고요, 육상의 그 경주자들은 레인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레인을 밟거나 벗어나서 실격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게 해서 실격 처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너무 억울해서 통곡하게 되죠. 여러분,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 그 목표 지점에, 그 결승 라인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전략은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그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고요, 전술은 그 전략에 따라 세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장기적인 데 비해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러한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천리길을 간 뒤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목표입니다. 천리길을 간 뒤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한양, 수도, 거기가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리길은요, 전략입니다. 전략.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이 천리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리길을 가는 그 계획, 그것이 전략이고요. 한 걸음. 그런데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그 한 걸음이 전술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이루어가고요. 그 전략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각자의 목표와 장단기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 인생이든 사업이든 최종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의 목표가 뭐예요? 제가 하는 이 사업의 목표가 뭐예요? 올 한 해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죠?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죠?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는 너무나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것이 되기보다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것이 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 이 세상의 경기장에 그 경기를 지배하는 규칙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이 규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경기장의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만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뜬구름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뜬구름 잡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목표를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방황하고 그 목표를 향한 이 길에서 이탈해 가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질주해야 하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점점 더 속도를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진하지 않는 것이죠. 정진해야 됩니다. 정진해야 돼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달려가야 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달리기 경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육상 경주에 비유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목표를 먼저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또 매일매일 해나갈 그러한 전술적 또 단기 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경기장에 보이지 않는 이 경기 규칙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것들을 잘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최종적인 그러한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표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사업에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함께 4층 내려가셔서 간식 함께 나누고 교제 나누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